제가 요즘에 습관적으로 주일 아침이 되면은 유튜브를 찾아서 간증을 하나씩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지금 몇 달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 먹을 때쯤이면 유튜브를 켜서 간증을 듣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개를 들었습니다. 두 개를. 하나는 듣다가 나왔고 하나는 이제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인데, 사춘기 때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도 닦으러 다니고 또 절에도 왔다 갔다 하고, 도도 그냥 닦은 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닦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말에 의하면 주역이라고 아시죠? 주역. 점 치는 데 쓰는 거. 주역을 한글로 번역할 정도로. 그래서 뭐 서양 뭐 이렇게 미신 같은 거 다 섭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한 사람은 그렇고, 또 한 사람은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또 한 사람은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무당, 고모 무당, 어머니 무당, 언니 무당, 그리고 남동생 무당, 다 무당이에요. 야, 참, 제 친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3대째 무당 집안이. 제 친구분.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 시절에 친교를 좀 가졌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고 서울에서 저기 점치는 곳 제일 유명한 데가 저기 미아리고개 기름동 그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쪽에 개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개척하는가 가서 짐도 날라주고, 그래서 성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가정집을 개조를 해서 개척을 하는데, 일을 도와주시는 중년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삼촌이래. 뭐 하시냐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 박수무당이 교회 개척하는데 지금 성구 날라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참 사람마다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서 뭐 저도 이제 절에 다니는 집안, 아버지는 뭐 본인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양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제사 그리고 절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데도 익숙하고, 절 구조라든지 뭐 습관이라든지 선임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 내 영혼을 울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말씀도 모르고 이제 신앙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뭔지,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그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나는 좋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당한 그 사형 형벌 중에 하나죠. 그 십자가 말 그대로 크로스입니다. 십자, 우리는 한자로 이제 십자를 생각하지만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교차된다는 뜻의 크로스예요. 크로스. 더 크로스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크로스된 나무에, 그러니까 이 십자처럼, 한자의 십자처럼 생긴 그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또 두 개씩으로 이렇게 얹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십자가형에 대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표준형은 없다고 생각해요. 표준형은 근대에 와서 생긴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고 있는데 그냥 일자로 세워서도 매달아 죽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표준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역마다 다 달랐겠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마다 십자가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둥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둥근 나무를 크로스해서 박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납작한 나무를 박은 사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들이 있었겠죠. 조금씩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이제 십자가 형장에서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야 되니까 나무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 땅을 먼저 파야 돼. 그렇죠? 나무를 꽂으려면 이 나무 그냥 혼자 못 서 있잖아요. 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을 시키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땅을, 구덩이를 파야 되겠죠. 나무를 꽂을 구덩이를 한쪽에서 열심히, 군인이나 누가 열심히 한쪽에서 구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 파고. 그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 무거운 나무를 세워야 되니까. 일직선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눕힌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들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형수에게 못을 박겠죠. 나무를 눕혀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못이, 이런 조그만 못이면 안 되겠죠. 그죠? 보통 알려져 있기는 못 길이가 한 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한 20cm. 이 정도 이렇게 긴 못을 그 사형수의 손과 발에 박아야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박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옛날 예수님이 손에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손은 여기도 손입니다. 이쪽도 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그리고 발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발을 겹쳐서 아마 못이 더 큰 못이었겠죠. 그런 못을 발목 부분에 박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숙제를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숙제하는 사람 나와 이러면 항상 제가 개근입니다. 개근. 저는 출석 개근은 못했어요. 몸이 항상 아파서 출석 개근은 못했는데, 숙제 안 해온 사람 나와 이러면 제가 항상 나가는 거예요. 항상 나가는. 우리 애들이 좀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부전자전이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항상 나가는데, 매를 맞다 보면요, 맞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잘. 그런데 언제 고통스러운가 하면 맞기 전에. 그래서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맞기 전에 막 마음이 아유 두근두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더구나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맞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전에 그 고통이 어땠을까? 옆에 두 명의 사형수가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 망치 소리, 못을 박는 망치 소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나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있고, 아마 제 생각에 한 3,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둘러 있었겠죠. 이 십자가형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그리고 그 못을 받고 있는 군인들 옆에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고, 또 한쪽은 못을 받고 박은 채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또 못 박히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또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고통의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뒤덮지 않았을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공포감 있잖아요. 공포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막 잘한다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벌 받고 있어요. 그런 공포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압도하지 않았을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싶지 않았을까?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싶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커다란 못을 예수님의 양팔과 발에 박으면서 또 다른 2명의 사형수의 발에 군인들이 박으면서 군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더럽게 오늘은 비번인데 노는 날인데 이거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또 한편 또 다른 생각도 여러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몸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 비명을 질렀을까?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둔 구멍을 땅에 내놨으니까 구멍에 십자가를 꽂을 때 이제 누워있던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와 세워지는 그것과 함께 이제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무게 때문에 찢겨진 그 살과 발에 발목에 찢겨진 그 부분 그리고 발목에 찢겨진 그 부분이 예수님의 그 몸의 하중을 받아서 축 갑자기 늘어지면서 살이 팍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있었을 건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영혼을 담고 있던 그 몸,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 몸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몸이 예수님을 끝도 없는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늘어진 예수님의 몸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을 당해보면 내가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도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시기 쉽지 않아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도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이 그랬을 거예요. 몸의 하중이 이제 좌측으로 끌려지면 우측에 이제 힘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이 찢어졌을 거예요. 다시 이게 우측에서 찢어지는 이 살이 힘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 살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의 고통도 있을 거고 발목도 공중에서 지금 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고통에 반응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몸이 심하게 아파왔을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지나치게 아프면요 이제 아파할 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에 반응할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 늘어져서 다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감정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뒤덮었을 거예요. 이걸 뭘로 묘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볼게요. 정말로 그는 우리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수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워놓으셨다.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고통이 우리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전에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신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내가 무지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만은 저들은 나에게 나무에 달아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산 사형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형벌이 있어요. 독약으로 죽든지 참수형으로 죽든지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십자가에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사형수에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범죄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우편 강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우편 강도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말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는 이 사형수를 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인간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연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자여 어머니라고 안 그럽니다. 귀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기부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귀나이여 이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버림받은
저주라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이 저주를 받는 그것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는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고통 받으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인간으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내가 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질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가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25절까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은 죄를 간과 넘어가기로 그냥 지나치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받은 죄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타기 위해서 20몇 대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 선생님 참 지옥도 하죠. 근데 이제 20몇 대 맞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은 100대씩 맞았거든. 그래서 일주일을 못 걸어 다녔어요. 저는 그날로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20몇 대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몇 대? 밖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런데 더 존경할 수 있었는데 용서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 때려서 우리 죄를 지나친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짓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울고 웃고 부대끼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간증이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장학일 목사님 외국 갔다가 다시 이제 사모님이 위독하다는 소리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사모님을 처음 중환자실에서 처음 만나서 하는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장학일 목사님에게 목회 똑바로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의인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망 없는 자에서, 지옥만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서 용서의 은총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뭐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나는 크리스천 중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보면, 성공을 막 집착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또 뭔 성공? 뭔 성공? 이미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화나면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화나면 몇 대 때리든지 고소하고 마는데 미국 사람들은 죽여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남북한 흑인 청년 가운데서 레이먼드 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죄인일수록 목사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레이먼드 릴리라는 이 난폭하고 악한 흑인이 있었는데 그 목사가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지역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꼴 보기도 싫고 잘난 척도 하는 것 같고 아마 착한 척도 엄청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 들어갔어요. 때려 죽이려고 벽돌을 들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앞에서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성도 왔다고 기뻐했겠죠. 사실은 벽돌 들고 때려 죽이러 왔는데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벽돌을 들고 목사님의 머리를 쳐서 죽이겠다고 들어간 그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감동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몇 년 후에 세계 최대의, 그 당시에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에 코크 카운티에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있었는데 흑인이었어요. 누구겠어요? 이 레이먼드 릴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굉장히 뛰어난가 봐요. 세계적 1위입니다. 우리 송이사님이. 송이사님이 거짓말 안 하니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자선단체가 발달돼 있어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내서 자선단체가 발달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말 소문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소문난 흑인 목사가 있었는데 바로 릴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과거의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벽돌 들고 교회에 들어간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릴리 목사님이 장례식 하늘나라에 가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왔는데 예배당이 전시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벽돌을 자기가 쥐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벽돌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사는 날 동안 괴롭거나 즐겁거나 어느 때든지 자기와 같은 그런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날마다 밤마다 이 벽돌을 만지면서 그의 눈물을 떨구면서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벽돌이 장례식장에서 딱 전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소망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본인이 그대로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해서 그 죽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사랑이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레이먼드 릴리를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변화가 유지되고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우리도 죽으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릴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릴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깡패 출신이라기보다도 깡패 짓을 하고 살았던, 깡패죠 사실은. 윤한기 씨 아시죠? 윤복희 오빠. 정말 말썽나는 오빠. 연예계의 깡패 윤한기 씨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만든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릴 때 그 노래 듣고 뭐 저런 노래가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윤한기 씨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남매가 둘이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그렇게 연예계에서 살았어요.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눌러놓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치열함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남매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른 가사는 모릅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공로로 변화되었으니까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